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 하루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각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로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감사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은 남자들이 강세인 시대인데 사사로 세울 남자가 없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라 지도자를 구한다면 이스라엘이 압제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그릇된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의 신앙도 죽었습니다. 에훗을 통해서 주신 과분한 구원의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잊혀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여호와의 눈에 악이라는 표현은 선악의 구별이 사람의 안목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든 신앙, 죽은 신앙을 일깨우고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솔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키십니다. 하솔은 갈릴리 북쪽의 16km 지점에 위치한 전략 도시인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가나안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하솔 왕은 북부의 왕들과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여호수아 11장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합니다. 그 후 하솔 왕조가 다시 일어나서 과거의 세력을 되찾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의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준행했던 여호수아에게 멸망했던 그 나라 하솔의 손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넘기십니다. 야빈 왕에게는 용맹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철병거 900대의 막강한 군대를 보유했죠.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철병거가 없었고 그동안 전쟁에서 철병거 부대를 상대할 때마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야빈 왕은 20년간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이 심히라는 말은 원문에서 오자면 힘으로, 무력으로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받은 압제의 강도가 상당히 컸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강력한 압제 아래 20년간 하솔 왕 야빈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아래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강력한 핍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이 표현은 사사기의 표준적인 도입부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도입부가 시작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 죄에 빠지기 전에는 항상 태평성대의 시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역시 80년간의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자 이내 죄악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는 반드시 재앙과 환란이 따른다는 것을 이미 2차례나 확실하게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기간 태평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이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요와 평강의 기간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되새기는 신앙의 기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기간으로 삼음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의 결과는 또다시 엄청난 시련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방종과 타락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상하게도 고난과 역경의 시절보다 평안이 계속되는 시절에 더욱 타락하고 범죄에 물드는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잔혹한 치세 아래 랍비돗의 아내이며 선지자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그 당시 고대근동 사회가 그랬듯이 여성의 역할은 정치, 사회, 종교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드보라가 선지자와 사사였다는 것은 성별을 뛰어넘어 순결한 신앙과 특출난 자질을 함양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선지자적인 사명과 지도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라고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강하거나 부유하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혹독한 상황과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 싸울 자로 바락을 부르십니다. 바락을 불러 임무를 맡기는 일에는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계시를 주셨고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승리의 약속도 줍니다. 하나님은 전투 임무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라는 명령입니다. 그와 함께 승리할 것까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락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시스라가 더 강하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시스라 군대는 사실 철병구 900대까지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을 보유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작전은 적군을 기송강으로 유인하는 것이기에 더 심각한 문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기송강은 다볼산 남부에 위치했는데 이곳은 산지가 아니라 강 주변의 평지이고 지금은 건기라서 시스라의 기병대에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던 악조건이 바로 평지에서의 전투였고 또 특히 철병거 부대와의 전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적군에게 유리하고 이스라엘은 사지로 이끄는 것 같은 이러한 전술을 계획하실까? 이해가 안 되고 두렵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판단에는 승산 없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시면서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불리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 감격적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투 전략이나 시기에 대한 의구심과 적은 수의 강력한 무기도 없는 병력 때문에 두려움만 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두려워합니다. 결국 조건부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동행을 자신의 순종의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좋게 보자면 바락이 드보라의 선지자적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를 신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신뢰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승리를 주심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는 드보라가 함께하기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은 약했지만 드보라를 향한 믿음은 컸던 모양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을 허락하지만 바락이 승리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은 바락보다 더 하나님을 담대하게 신뢰했던 어느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인간적인 조건이 지도자의 됨됨이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바락의 불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승리의 영광도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은혜를 베푸실 때 믿음으로 화답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며 은혜를 소나기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믿음에 대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주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와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분히 맛보아 누리는 은혜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